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조금 전에 교독한 대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마지막 심판의 기준, 형제를 향한 사랑입니다. 곧 형제 자매, 지체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날은 미룰 수도 없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단 한 가지를 물으신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주님, 저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주님, 저 봉사도 많이 했어요. 주님, 저 나름대로 믿음 지키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배고픈 나를 보았을 때 어떻게 했니? 헐벗은 나를 보았을 때 외면하지 않았니? 외로운 나를 보았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았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주님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 그것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적잖은 충격과 그리고 주님의 이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어서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본문 32절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4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처음에는 31절에 인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4절에 임금이라고 호칭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누리고 그 앞에 모으고 그리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제 주님께서는 인자로 오셨지만 임금이라고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양과 염소로 비유하셨을까요? 에스겔 34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는 양에 대해서 500회 이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증언한 말씀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어린 양을 보았는데 너무 귀엽고 순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우리도 이제 성경에는 나와 있지도 않은 띠 얘기를 할 때 양띠라고 하면 이미지가 아우 순하다 이렇게 느끼는데 성경에는 띠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왜 어린 양으로 비유하셨는지 이해가 되고 상상이 되었습니다. 32절에 양과 염소에 대해서 말씀하셨기에 이 짐승의 특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사람을 향하여 호랑이, 사자로 비유하지 않으신 것을 잠깐 생각해보고 혼자 웃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호랑이, 사자에게 목자가 필요합니까? 그들은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살아가기에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양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양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양은 순종적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릅니다. 그리고 양이요, 사람의 얼굴을 그렇게 잘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그 양도 다 이름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목자가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향해서 이름을 부르면 자기 이름을 알아듣고 목자에게로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는 것을 연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격성이 거의 없고 평화로운 온순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존성은 시력이 안 좋은 양은 목자 없이는 방향을 잘못 찾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은 또 무리 생활하는 걸 좋아하는데 함께 어울리며 협력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꼭 필요합니다. 건강한 교회 안에 있을 때 이렇게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점은 아주 연약합니다. 스스로를 지키려는 힘이 약하고요. 고집도 셉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다른 양들이 시원할까봐 꼭 붙어있고 겨울에는 다른 양들이 따뜻한 꼴을 못 봐서 일부러 뚝뚝 떨어져 지낸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빵 터졌습니다. 왜? 우리 사람과 비슷하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죠. 그리고 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력이 아주 안 좋아서 방향 감각이 부족하고 길을 잃고는 스스로 잘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눈을 피해서 혼자 이렇게 떨어져서 낭떠러지 벼락인지도 모르고 죽는 양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나친 의존성이 있습니다. 목자 없이는 생존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겁이 많습니다. 저도 겁이 많다고 정영호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는데 작은 자극에도 무리 전체가 불안해질 정도로 겁이 많습니다. 그리고 판단력이 아주 부족합니다. 위험한 곳인지 아닌지 분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양의 탈을 쓴 이리에게 또 잡아먹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어서 가슴이 아픕니다. 거짓 목자에게 속아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보호 능력이 부족해서 공격하거나
방어할 힘이 거의 없습니다.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양인 우리들은 목자이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양은 고집이 있어서 가고 싶은 방향이 생기면 쉽게 안 바뀌어서 목자가 막대기로 이렇게 쳐서 인도를 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양은 늘 이렇게 가던 길만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겁이 많고 고집이 함께 있어서 두려워하면서도 또 한번 멈추면 잘 안 움직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예민해져서 이 뿔로다가 밀치거나 들이받는 행동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양은 온순하지만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연약하면서도 자기 길을 고집하는 존재입니다. 착한 양이 아니라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과 양의 모습이 아주 비슷합니다. 양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는 고집까지 센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주님이 늘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염소에 대해서 한번 염소의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이 염소를 이렇게 키우는 장면을 영상을 찍어서 올리셔서 제가 봤는데 아주 경계심이 너무 강해서 이렇게 먹을 걸 줬는데도 먹지도 않고요. 그리고 사람이 조금만 가까이 가면 막 아주 도망가고 아주 경계를 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이 안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이 염소가요 강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스스로 움직이고 적응하는 능력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첩하다고 합니다. 움직임이 빠르고 균형 감각이 뛰어나고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높은 곳도 잘 오르고 혼자서 새로운 환경도 탐색을 잘한다고 합니다. 양과는 많이 대조가 됩니다. 그런데 염소는 강하고 능력이 있지만 그 힘이 자기 중심으로 흐르기가 쉽고요. 양은 주님께 의지하지만 염소는 스스로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강하게 혼자서 살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과 염소의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왜 많은 짐승들이 있지만 양과 염소를 비유로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구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이 바로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전체의 한 문장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부모에게도 유독 아픈 손가락과 같은 자식이 있습니다. 여러 자식 중에 특히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저도 아들과 딸이 있는데 딸이 저에게는 아픈 손가락입니다. 태아 때부터 고생하고 태어나서도 어려운 집안 환경 때문에 맞다른 살림 미천이라는 말이 있듯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게 해서 늘 엄마로서 미안하고 고마운 딸입니다. 이렇듯이 주님도 온 인류를 사랑하시지만 특히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 자녀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이 본문에 나오는 6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6부류의 사람들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고픔을 겪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나누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배고파서 굶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분들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을 해야 합니다. 그거는 누구한테 했다? 곧 하나님에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목마른 자들입니다. 저도 갑자기 목이 마르러서 물을 먹었습니다. 물론 이 갈증을 느껴서 먹는 이 물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삶을 살면서 갈증을 느끼는 이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 그 형제 자매에게 한 것이, 이웃에게 한 것이 바로 곧 하나님에게 한 것입니다. 세 번째, 나그네를 영접함. 연고가 없거나 소외된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환대하는 일입니다. 저는 노숙인 분들을 향한 그 애정이 있습니다. 그분들 그래서 주머니를 털어서 그분들에게 작은아마 이렇게 섬기고 해왔습니다. 네 번째, 헐벗은 자를 입히는 것입니다. 추위와 수치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의복을 제공하는 일이 곧 하나님에게 한 일입니다. 다섯 번째, 병든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2주 만에 제대로 하나님 은혜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3월 7일 그 토요일이었죠? 네, 3월 7일 토요일 오후부터 오른쪽 배가 너무 심하게 점점 아파와서 정영호 목사님이 아무래도 당신 맹장인 것 같다 해서 응급실로 간신히 기어가다시피 해서 가서 휠체어를 타고 검사를 한 결과 급성 맹장으로 판명이 나서 주일날 오전 8시에 맹장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퇴원해서 집에 와서 이렇게 요양을 하고 2주 만에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웃으라. 와, 거의 일주일 동안 죽도 넘어가지 못하고 그 통증에 시달릴 때 많은 분들이 찾아왔지만 어떤 목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울으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얼마나 아프시냐 하면서 저를 안아주면서 우시는데 제가 그 목사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 어린애 아이들도 압니다. 형식적으로 나를 대하는지 아니하는지 그런 것은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이 마음을 다하여 저의 고통을 보고 저와 함께 우는
그 목사님을 사랑을 보면서 저는 지체의 사랑을 느꼈고 정말 평소에도 병든 분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을 해왔지만 더 그분들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각오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찾아가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옥에 갇힌 자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격리되거나 고립된 처지에 놓인 분들을 잊지 않고 방문하여 위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9년 동안 대전 교도소에서 인성교육 강사로서 그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형제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어서 정령 목사님과 함께 찾아가서 영치금을 놓고 여러 번 편지를 보내고 또 영치금을 여러 번 보내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에게 한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하지 않은 거냐? 하나님에게 하지 않은 겁니다. 잠시 이제 보조자료인 PPT를 제가 보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TV가 연결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바로 형제를 향한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후의 심판은 모호한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뚜렷하고 실제적인 역사적인 심판입니다. 심판의 자리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양의 특징, 염소의 특징을 말씀드렸죠. 이 두 갈래의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은 무엇일까요? 자, 우편의 양은 의인이고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고, 좌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들. 자, 마귀의 자녀들이죠. 자, 만왕의 왕이신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6가지 취약한 순간.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심판의 기준은 화려한 종교적 업적이나 사역의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결핍을 채우는 작은 사랑이었습니다. 이럴 때 누가 생각납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 25장 37절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의인들이 놀랐습니다. 주여, 우리가 얻을 때에. 의인들이 놀랐어요. 왜 놀랐냐? 그들은 자신들이 만왕의 왕을 대접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상을 바라고 기획된 의도적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섬김은 이 마음에서 형제 자매를 향한 긍휼에서 우러나온 지극히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냥 삶 자체였습니다. 저희 부부도 정여호 목사님도 이렇게 길거리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어르신이 파지를 많이 리아카에 싣고 가면 막 뛰어가서 이렇게 밀어드리고 잘 챙겨드립니다. 그냥 뭐 의도된 게 아니라 그게 삶의 그냥 한 부분입니다.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 형제 자매를 향한 그 긍휼과 사랑에서 우러나온 지극히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입니다. 저도 이제 어느 겨울에 장애인이 그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그 차가운 바닥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때 수중에 2만 원이 있었는데 2만 원을 다 이렇게 해서 담요 사고 이렇게 덮을 거 사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갖다 주고 10,000원은 이렇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 참된 사랑은 자신의 선행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 저희 정여호 목사님에게 주신 마음으로 그대로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많죠. 어떤 허름한 노인이 이렇게 배고프다고 왔는데 그분을 그렇게 정성껏 그렇게 먹이고 그 때가 많은 그분을 목욕시키고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갔는데 주님이었다는 이런 간증 많이 들으셨죠? 맞습니다. 곧 그분은 바로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약한 자들과 자신을 완벽하게 동일시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증명은 내 눈앞에 보이는 연약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무엇이 그들의 운명을 갈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편의 의인, 양을 지칭한 이분들은 작은 자의 고통에 반응하고 돌봤습니다. 그런데 좌편의 자들, 염소로 표현된 좌편의 자들은 작은 자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우편의 의인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선행을 잊었는데 좌편의 염소로 표현된 이들은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예면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우편의 의인 그분들은 마태복음 26장 46절에 그 보상으로 영생을 주십니다. 그리고 좌편의 염소로 지칭된 이들에게는 영원한 영벌을 허락하십니다. 염소들은 적극적으로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심판받은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사랑을 하지 않은 것, 즉 무관심이 그들을 영벌로 이끌었습니다. (2026년) 지금 이제 3월 중반을 넘어가고 있죠. 우리 곁에 숨어 계신 예수님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나의 시간, 물질, 그리고 따뜻한 시선이 필요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경제적 위기가 실직으로 소외되고 위축된 이웃,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우울증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 다문화 가정 탈북민들 등 사회적 편견 속에 놓인 나그네들, 1인 가구 독거노인들, 정서적 고립과 외로움 속에 있는 분들, 일상에서 실천하는 천국 자녀의 삶은 내 주변의 작고 약한 자들을 예수님 대하듯 존중하며 바라보고요. 거창한 구제 사역을 기다리는 대신 오늘 당장 따뜻한 밥 한 끼, 안부 전화 한 통을 하는 것, 실천하는 것.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걸로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칭찬과 보상을 바라지 않고 조용히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일상에서 실천하는 천국 자녀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랑만이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심판의 날 주님은 우리의 화려한 종교적 이력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남겨진 사랑의 흔적을 보실 것입니다. 사랑의 흔적. 오늘 내 곁에 작은 자를 통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청합니다. 오늘 내 곁에 작은 자를 통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저가시면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으로 받으시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 부끄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우리 곁에 있는 형제를 자매를 애면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배고픈 자를 보면서도 모른 척했던 우리의 행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말로는 사랑을 했지만 삶으로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옵소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엄중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작은 자를 향한 사랑이 곧 주님을 향한 사랑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발이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형제를 사랑함으로, 지체를 자매를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함으로, 그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대로 오늘부터 순종하여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